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17강자 창세기 9장 홍수 심판 이후 무지개 언약과 함의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15강자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왜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인간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16강자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는 과정, 그리고 비둘기를 어, 내보내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9장입니다. 9장은 홍수 심판 이후 노아 시대의 결론을, 또한 마무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창세기 9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로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더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담으로 이루시려다 못 이룬 뜻을 대신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1656년, 약 1600년이 지난 10대 만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에게 축복했던 창세기 1장 28절과 마찬가지로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9장 1에서 7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아는 제2 인간 조상이 된 것입니다. 노아는 이미 아벨이 상징 헌제를 뜻맞게 드림으로써 하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 위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는 또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아벨 대신 택함을 받은 셋의 후손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어 그것으로서 직접 하나님에게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성구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리라라고 히브리에서 노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새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 관련 성구가 이제 에스겔의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무지개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을 다시 설명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무지개의 뜻은 대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반원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구름이 물 알갱이로 이루어졌고 빛이 그 사이를 통과할 때 프리즘 현상으로 빛이 굴절을 하게 되어 7가지 색깔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즘이라는 뜻은 과학에서 빛을 굴절, 분산, 반사시키는 데 쓰이는 부품입니다. 프리즘이라는 뜻이. 무지개의 색깔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7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7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개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창조 과정 7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7단계를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지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 심판 이후 무지개를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창조 원리적인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이 색깔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재출발 섭리는 온 땅, 지구 외에는 타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구서부터 다시 재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과정을 볼 때에도 우리가 빨간색은 용암 색깔, 처음 불덩이로서 창조에 시작된 것처럼 빨간색은 용암 색깔처럼 그 불덩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용암 부근에 있는 암석 색깔, 이 불덩이에서 식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도 불덩이에서 이제 식어가는 어떤 세 번째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빨주, 노초, 초록색은 식물이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상징한 초록색이 된 거고, 자, 파란색은 하늘색과 바다의 물의 색깔입니다. 그것처럼 다섯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창조적인 단계에서 그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색은 여섯째 단계잖아요. 남색은 땅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창조 단계 6일째 6단계에서는 동물, 육지에 있는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남색이라는 것은 땅의 색깔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색은 안식일. 그러니까 모든 색의 속성은 보라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란, 보라는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무지개가 어떤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그 성경 말씀 7강자에서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무지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홍수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가 오기만 하면 큰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며칠 동안 장마가 생기고 그런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언약하셨다는 것을 홍수 심판 범위가 지구 전체였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새로운 단락에서 19절부터 18절, 9장 18절입니다. 이것은 밑에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함의 아들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내용들을 극복하고 판단 기준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내용은 노아는 세 아들 외에는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급속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홍수 심판 이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는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에 깨워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나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9장 20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으며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내용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 여기에 왜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을까? 이것은 근데 장막 밖에서 벗은 거하고 장막 안에서 벗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왜 있을까? 왜 함이 저주를 받을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심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나름대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장막 안에서 벗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 타락성이 남아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성구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2절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새천년을 건국을 하고 모든 것을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2절 3절처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우리가 인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1000년 왕국이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이 말씀은 1000년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사탄을 놓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냐의 내용은 홍수 심판 이후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노아 후손들이 타락성이 남아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가난한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게 있구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일반적인 해설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본 것이 죄가 크다고 설명하면서 함이 보았기 때문에 죄값이 크고 셈과 야벳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이 적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아래 내용처럼 부모를 경솔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관련성권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세의 십계명 내용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깊은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언급하더라도 이렇게 언급하면서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군데 더 찾아봤습니다. 주석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주석 성경 10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은 아쉽게도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그의 죄는 비교적 작았으나 곧바로 그의 작은 아들 함이 훨씬 심각한 죄가 뒤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러한 순서를 보건대 창세기는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인류가 그랬듯이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 인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 바로 다음에 나오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죄는 사형에 벌한다고 출애굽기 21장 15에서 17절에 있다.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가나안이 그 아버지 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 여기에 분명한 답은 없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건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 여기에 분명한 답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관점이고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게 되면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제 자기식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어 다시 제가 창세기 2장 25절 해설 내용에서 다시 강조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다. 이제 여기서 의문점은 함의 실수가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죄를 받았을까? 여기에 이제 관련 성구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가지 재물 실수로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기죠. 모리아산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자, 함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때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들이 육심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120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480세 때부터 방주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 아들들이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방주 공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100년 동안 노아 아버지가 방주 공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그 아들들은 100년 동안 폭력, 동성애, 음란, 살인, 수많은 타락의 죄악상을 직접 목격했던 아들들입니다. 당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홍수 심판의 모든 과정들과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는 근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목격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 덮어주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모든 행적을 지켜보았다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깊이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체를 덮었다는 것은 노아 아버지를 음란자로 취급하였고 그 아들들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타락성을 벗고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타락한 이후 죄를 감추고자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노아를 중심하고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고 재출발하는 것이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성이 완전히 없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당하게 하체를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은 사탄이 아들들을 통해서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체를 부끄러워 덮어주었다는 것은 홍수심판 이전에 음란함이 홍수심판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동기가 된 함과 그의 후손들을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홍수심판 이전의 음란함이 홍수심판 이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혈통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타락성 근성의 영향력은 이토록 무섭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의 악함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언행 심사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거듭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로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 되어 죽었더라. 이게 노아의 운명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다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 아들, 딸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쩌서 가인과 아벨을 분립하는 선악을 분립해서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온전하게 제물을 바쳤으나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담 가정에서 구원 섭리를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 섭리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10대인 노아 때에 이르러서 홍수 심판을 통한 새로운 재창조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의 타락성을 탕감 복귀하기 위하여 노아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버지 아담처럼 아버지 노아이고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아벨처럼 함을 세운 것입니다. 노아가 중심 인물이 되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차자인 함에게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노아가 120년간 닦았던 믿음을 계승해서
실체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서 둘째 아들 아벨이 아버지를 대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가정에서도 차자인 함이 실체기대의 중심이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벨이 아버지의 것을 계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은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함은 아버지인 노아의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계승하는 방법은 노아와 심정적으로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내용에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 광경을 보고 형 야벳과 동생 셈에게 알려서 야벳과 셈이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술에 취해 벌거벗어 누워있는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대단히 잘한 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 옷이 덮여진 것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노아의 저주가 나옵니다.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기가 민망해서 덮어준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한 일인데 그렇게 저주한 데는 어떤 뜻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던 것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섭리적인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전혀 느끼지 않았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하체를 가리고 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의 부끄러움을 느껴 하체를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렸다는 것은 타락을 반증하는 행위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린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자리에서 함이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편에 서느냐가 결정됩니다. 노아가 벗을 때 함은 노아와 심정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벗고 있을 때 함도 자신이 벗고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이 부끄러움을 느껴 하체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듯이 함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결국 아버지를 가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타락한 후손입니다 라는 자증입니다. 이미 홍수십발으로 사람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노아 가정만 남았습니다. 사탄이 노아 가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물이 마르고 방주를 까마귀를 내보냈잖아요. 그 까마귀가 뭐예요? 사탄을 상징한다고 저번 강의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자 사탄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함의 행동을 보고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이 사탄에게 침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사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함이 순식간에 실수함으로써 그 정서의 기반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함이 노아와 심정 일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체의 기대가 실패되고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이 죄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란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사탄이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사탄과 수수작용을 하여 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버섯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을 심히 부끄러워했습니다. 함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사탄에게 너는 나의 후손이다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함의 입장에서는 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다 하고 고백한 내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아 가정은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으나 실체의 기대는 함의 실수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노아 가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실패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아브라함까지 세울 때 400년 동안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로 말미암아 노아 때까지 거의 1600년 동안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까지 400년 동안 그런 탕감의 길이, 순환의 길이 연장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노아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노아 가정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창조 원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책임 분담은 상대적 예정이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하지 못하면 또 다시 다른 인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진 사람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은 그 죄가 더 크게 생겨서 후손들이 그것을 탕감 조건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해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 가정이 보여주는 교훈은 절대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모르면 고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섭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온유 겸손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순간은 내 일생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하면 그 일생의 소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순간을 승리하면 내 일생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도 승리합니다. 이것이 노아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노아 가정 복귀 섭리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10대를 걸쳐서 1600년이 지나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무척 길었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보통 평균 900년 이상을 살았으니 이제 10대면 9,00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복기 섭리 길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길면 하나님 섭리가 지금도 아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9,000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조건을 세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를 걸쳐서 1대를 평균 160년을 잡아서 16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럼 1600년은 40수를 중심한 사이기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면 40수의 수리적 실체가 됩니다. 거기에 사이기대의 사수가 입체적으로 되면 160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60년을 1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60년은 실제적인 나이와는 상관없이 사이기대를 모두 완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대 160년을 기점으로 10대를 걸쳐서 1600년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수는 길수입니다. 그러므로 10대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노아는 아담이 이루지 못한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고 10대 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10대 만에 노아를 불러서 40일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는 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로 찾아 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함이 실수함으로써 다시 실수했잖아요. 다시 10대가 연장됩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후편의 강의 내용도 노아 가정 때 실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까지 400년 동안 연장되는 고난의 시대가, 탕감복귀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 기절 아브라함을 세우고 나서 400년 후에 400년은 40일 홍수 심판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가지고는 1대가 안 되기 때문에 40일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도 수명이 줄었는데, 또한 아브라함까지 400년이기 때문에 또 수명이 40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하루가 1년으로 바꿔서 2에 1대에서 40년이고 10대까지 400년이 된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수리적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거나 바로바로 하자, 복귀하지 않고 왜 이렇게 시간이 갔냐.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내가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재림주 시대입니다. 복귀 섭리를 종합적으로 동시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지금 재림주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대로 왔던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또한 요한계시를 보지 않으면 재림주가 언제 오시는지, 재림주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한 재림주가 어떠한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를 전부 다 알고 나서 요한계시로 알아야만 재림주의 섭리를 알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오늘 17강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이, 그죠? 함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함이 실패를 했잖아요. 북굴에서 실패했잖아. 근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함의 아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후손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조상들과 연결됐지만 후손들 또한도 우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갔었을 때 그 죄값이 후손한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 살고 있으니까 영계에 대해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히 영계의 세계는 있습니다. 그럼 영계의 세계에선 무영의 세계에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영계에 가서 살 준비를 지상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서로 영계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서 뭐 의식주의라고 체념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끝까지 공부해서 보다 낫고 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르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알고 선악을 분립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좀 알았기에 여러분께 성경 해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의 노아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실 기원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